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16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난 닷새 동안 지난 한 주간을 온전히 이 시편 16편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오늘 시편 16편의 최종 결론부인 시편 16편의 마지막 절을 본문으로 해서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시편 심층 강의 그 54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가 보니까 그 본문이 오늘 적용 말씀을 나중에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아마 착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으로 그것이 올라온 것 같아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즐거움, 오늘 아까 본 그 말씀은 아까 보신 말씀은 그 적용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오늘 시편 16편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시편 16편, 네, 고영복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 채팅창에다가 고영복 집사님이 본문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수정을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자, 시편 16편에서 우리는요, 믹담입니다. 믹담. 이 믹담, 르 다비드,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이 engraven on the gold, 금에다가 새겨 넣는다. 그래서 귀금속에다가 여러분들 그 중요한 글자를 engraving 하는 것처럼 그렇게 engraving 하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교훈을 우리의 영혼 속에다가 아주 깊이 새겨 넣는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그 격언 혹은 금언, 네, 이렇게 표현이 되죠. 다윗은 자신의 영혼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깊숙이 새겨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윗의 개인적인, 아주 극히 그 개인적인 관계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유이고 다윗의 기쁨이고 다윗의 보화이고 다윗의 기업이다. inheritance, 다윗의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1인칭 대명사가 28차례, 11절밖에 안 되는 시에 28차례가 1인칭 대명사로 쓰여졌다고 하는 거. 그 중에서 소유격으로 사용되어진 my라는 그런 인칭 대명사가, 소유격 1인칭 대명사가 14차례나 쓰여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 구절마다 1.3회 이렇게 그 쓰여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이 시 전체를 흐르는 모든 내용들 가운데서 God and I,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주제를 아주 선명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3절과 4절 둘째 날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건강하게 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옆에 있는 동료 성도들과도 아름다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다윗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띠르인데 이 아띠르라고 하는 것은 treasure 거의 보석과 같은 그리고 그 위엄 있는 majestic 오직 여러분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그런 이 형용사가 성도에게 다윗의 관점에서 내게 있는 이 성도는 하나님의 위엄이 서려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majestic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세 번째 띠임이 뭐냐면은 사명 사랑하며 살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 즉 다윗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삶 뿐만 아니라 다윗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줄로 재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삶이나 사랑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아름답게 개발을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야 할 사명이 서려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이라는 그런 개념을 다윗이 갖고 있었어요. 이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에스겔 36장입니다. 그죠?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마친 렘넌트들을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시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버렸던 그 고토 옛 땅이지만 황폐하고 황무하게 버려진 땅이지만 백성들이 거적되지 못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파멸의 지경에 이르렀던 그런 땅이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너희들을 통하여 이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리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지 내게 주어진 모든 그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고 개발하고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띠임이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사는 삶이었어요. 그 교제의 방향, 하나님과 나의 교제의 방향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은 그 교제의 영향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주시는 훈계입니다. 훈계.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훈계하신다. 그런데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이 야츠입니다. 야츠. 이 야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그냥 단순히 충고한다, 조언한다, 조언한다 이런 의미와 함께 어떤 그 방향, 계획된 방향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이 양떼들을 몰아가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이렇게 치면서 그들을 원래 목자가 보내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훈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야스는 계획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근데 밤마다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심장이 혹은 나의 신장이 밤마다 나를 교훈한다. 이 교훈의 의미가 디스플린, 때로는 채찍질도 있고 때로는 책망도 있고 꾸중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양육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렇게 삶 속에서 누리는 이런 정말 놀라운 영광, 하나님과 나의 교제, 그리고 또 성도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진 모든 그런 이 환경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 주신 그런 아름다운 사명이 담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그 삶,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총, 결국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죄 많은 존재이고 우리가 진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셨던 그런 성숙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감사,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이 시편 16편처럼 정말 이렇게 아주 실속 있게 묘사될 수 있는 11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렇게 깊은 디테일을 정말 담고 있는 그런 게 신비한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오직 땅에서만 누리고 끝나버린다면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사선을 넘어서도 우리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이 약속된, 영원한 천국이 약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축복들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과 함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저 너머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11절 마지막 구절은요, 우리의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다. The joy of eternity. 우리가 우리가 누리는 이 즐거움은 그냥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과 이 가치,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은혜가 된다는 걸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편 16편은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매일 한 번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한 번씩 읽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묘사를 한다면 내가 천국 문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편안함과 안도,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그 인생의 막 조바심, 막 어떻게든 사람들하고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뭐 이렇게 그냥 막 남의 것을 빼앗아서 막 내 것을 채우려는 이런 이기적 욕심들, 막 그래서 전쟁하고 싸우고 이런 그 세상의 치열함, 그런 치열함들이 왠지 다 내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내가 지금 그렇게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이 다 그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천국 문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함과 은혜,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점점 더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영원한 즐거움이 결국은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런 기쁨이지만, 사실 이 시편 16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 우리의 이 영원한 즐거움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의 모든 삶 속에 이 영원한 즐거움이 이미 경험되고 누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거기에 이 시편 16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진정으로 소유한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의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 이미 그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단계의 성수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가 없죠. 죽고 난 다음에나,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그 크리스천들에게 천국이란 오직 죽고 난 다음에나 들어가는 곳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그냥 엉망으로 살고 죽으면 일단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 사람은 여기보다 천국이 훨씬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360년 동안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서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의 생애는요, 날마다 이 땅보다는 천국 쪽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어.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아, 오늘은 너무 멀리까지 왔으니까 이제 네 집으로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정말 그 에녹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주일학교 꼬마의 능청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참 남는 그런 스토리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생이,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저와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주 치열하게 나, 자, 내 거, 오직 내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진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추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다윗은 이 시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초라함과 자신에게 마주치는 고난과 아픔에 눌린 그런 슬픈 모습이 이 시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언감생심 하나님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내가 있지 않다는 거. 다윗이 여러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봉송을 하면서 아주 처절하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봉송한 그 기쁨,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삶의 중심자리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주해 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바로 이 시에 잔뜩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자신의 초라함과 마주치는 고난과 아픔에 눌린 슬픈 모습으로부터 시작된 이 시가 이 천국의 영원한 기쁨의 노래로 결론 지어지는 11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편 16편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주 자주 반추되어지고 그리고 또 결국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놀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861년도에 태어나서 1947년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하버드 유니버시티의 수학자이면서 철학 교수로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신통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신비의 그 내용, 하나님의 어떤 매저스틱 한 그런 그 신학적인 그런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던,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교리로서의 천국에 관한 개념보다 더 끔찍하게 바보 같은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교리로서 상상하고 있는 이 천국에 관한 그런 그 개념, 천국에 관한 개념이 아주 정말 세상에서 더 끔찍한 바보일 수 없는 그런 바보 같은 망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인물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 신자들이 오늘날 교리적으로 빌드업하고 있는 이 천국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진주로 만들어진 문, 황금으로 된 길거리,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영화롭게 되어진 성도들의 굉장히 뭔가 약간 오수에 졸고 있는 닭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할 것 없는 무료한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그런 모습.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정형화해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하는, 왜냐하면요,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 바보들의 천국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천국의 중심 영광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의 중심 영광. 여러분 옛날에 천국에 대한 그림들을 사람들이 그려놓은 것을 보면요, 그 그림 속에 보면 이렇게 천사들처럼 흰 옷을 입고 뒤에는 이렇게 영광의 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애프터글로우, 후광이 쫙 이렇게 비치면서, 그런데 손에 하프를 들고 아주 졸린 듯이 편하게 그냥 여기저기에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하프를 치면서 그냥 여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즐기는 그런 그림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으로 각인이 되고 있다는 것에 이 화이트헤드는 조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재미없고 심심한 곳이라면 뭘 그렇게 천국에 꼭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애를 써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 어쩌면 이 사람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상당히 깊은 고민을 갖고 있는 인물이긴 한데, 또 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에 대한 그런 많은 부분들을 이 사람이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은 우리들이 정말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고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뭐 천국에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둘 필요가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천국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렇게 아주 심심하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링하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을 뭐하러 그렇게 가려고 하냐라고 하는 그 도전이 사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가 정말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citizenship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내 자신의 노력이나 내 자신의 어떤 선을 위한 그런 수양, 나 자신의 자기 개발, 이런 걸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까도 얘기했던 이 시편 16편의 가치가 그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자신이 목적하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훈계를 주시고 밤마다 내 심장이 내 자신에게 가책을 주도록 이렇게 계획하시면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이 모습은요, 굉장히 성경에서 언제나 상당히 자연스럽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속에는요 굉장히 치열한 자기 부인의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신자의 영적 성숙은요 결국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우연히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이런 변화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의 그 몸이 썩을 몸, 죽을 이 양심 이런 것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모되기까지 우리들에게 얼마나 치열한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위한 싸움이 요구되는가, 이걸 우리는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아주 치열한 싸움이 신자로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에서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더 로열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이며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신분상의 변화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what manner of love, 어떠한 형태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걸 정말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나, 왜 우리가 이렇게 매일 힘들게 삶과 싸우면서 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 우리들에게는 늘 있어야 되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이것이 이제 둘 중 하나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을 뵙든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그와 같다, 예수님과 같이 변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우리들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또 보혈입니다. 보혈. 이것이 우리를 성결케 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에는 분명히 성공하시리라는 확신도 있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그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도 자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과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한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주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고, 그를 섬기는 즐거움이,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어떤 사치와 부유한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보링하게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영혼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면요, 정말 바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석과 보화를 다 가진 것보다도 큰 즐거움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을 하나님을 예배만 하면서 사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정말 시간도 치열하고 하나님께 내 자아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놓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잖아요. 예배가 생각보다 조금만 길어지면 정말 조바심이 나고 짜증이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뭔가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면 짜증이 확 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천국 가서 영원을 그렇게 보내야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골프를 칠 수 없으면 난 천국 안 가겠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농담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진짜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그런 삶의 영광과 감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막 미치도록 행복한 그런 느낌을 아직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사실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의 즐거움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즐거움과도 견줄 수 없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 하나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주이신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너무 생각 없이 아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이 사실에 진짜 아멘이 된다면 그 이후에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은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즐겁고 사람이 즐겁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즐겁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즐겁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훈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익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다윗의 마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 이 시편 16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기쁨이 되시길 바라요. 만약 아직도 예수님이 내게 생명의 기쁨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영원한 즐거움을 즐길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언제쯤 될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생의 구주로 생명의 주로 섬기고 영원한 천국을 죽은 후에나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인조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까 보았던 그 구절이에요. 시편 119편 111절, 오늘 시편 119편 111절,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님의 증거들 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시편 119편은 말씀 자체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성경의 최중심에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찬송가 부분을 빼놓고 신구약 성경에서 절반을 딱 나누면 시편 119편에 걸려요. 그렇게 될 만큼 시편 119편이 길어요. 그런데 그 긴 성경에서 가장 긴 이 단일 챕터가 여러분들 오직 성경 말씀 자체의 가치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주님 말씀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주님의 말씀들을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내 소유로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 영원한 즐거움, the joy, 오늘 the joy of eternity. 이것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 생활 속에서 이런 즐거움의 일부를 이미 누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확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